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맘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그 마음을 울리니. 다시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찬양에 맘주시네. 찬양에 맘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계속해서 사순절을 시작했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우리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뇌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린 고뇌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시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구나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니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87장입니다. 기들기 같이 오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임동규 집사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동규 집사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정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거룩하심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저희를 오늘도 잊지 않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담하게 죽게 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거룩히 여겨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하옵기를 당신이 정하신 때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름으로 추운 이번 겨울입니다. 저희에게 온전한 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찬의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다른 어떤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권능의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 각 순서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모든 악하고 약한 것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부족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지만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 봉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그 출석하신 분들은 직접 그 봉헌해 주셔도 되고요. 또 자기 앞에 준비한 것들 나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자기 앞에 준비된 것들,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결단도 동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시간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따가 설교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보니까 굉장히 좋긴 하네요. 일단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아우디오 집사님 감사드리고, 특별히 와서 보니까 뭐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 화면 다 있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이쪽에 그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고요. 또 은혜를 묵상하면서 더욱 경건한 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애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고 그동안에 또 광고 계속했던 것처럼 아까 카톡으로 그 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성찬을 오늘 그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찬이지만 각자의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을 잘 진행해서 안내해 드리는 방식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이 대면 예배를 앞으로 주일날 계속해서 지금 할 수 있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게 세팅이 되어 가지만 오히려 어쩌면 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계속해서 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들 지도들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주시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댁에 계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주셔도 좋겠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손으로 한번 하이 한번 하실래요? 전부 다?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시끄럽네요. 손으로만 하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잘 전달이 안 될까 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워낙에 목소리가 제가 낭낭해갖고. 네, 오늘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야외 예배를 빼고는 3월 15일 날, 작년 3월 15일 날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딱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장소를 제공하신 아우디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모이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두 가지 온오프라인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까지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로 31절 1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을 붙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의 이기심을 지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을 삽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부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금이나 당시나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편하고 안락하고 화려하고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어쩌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부유함에 부를 더하는 그런 채우는 삶일 것이거든요.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지는 종기투성이에 몸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거지는 그 부자의 집 앞에 앉아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것은 뭐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반찬이나 그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 부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빵으로 손을 닦았어요. 이 빵으로 손을 이렇게 닦아갖고 그 손 닦은 것 버리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스럭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나 먹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죽은 두 사람이 아마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한다고 비난했거든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돌아온 둘째 아들 상자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배척하고 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 가운데 부자는 부도덕하거나 부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거나 또는 부패한 그 결탁이나 못된 일을 하면서 부를 쌓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부유한 그 유산을 상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여겼어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를 일구고 그런 날마다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거부러기거나 불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어쩌면 다른 이들의 칭송을 받을 만했을 거예요.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종교적 제사에도 넉넉하게 참여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성경으로 미루어 그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내다 버리면 그것을 먹는 나사로에게 그는 어쩌면 속으로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은 무렵에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는 불이 펄펄 끓어서 목이 갈라지듯 하는 지옥으로,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자를 지옥으로 보낸 것일까요? 그의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며 살지 않았지만 그는 혼자 그의 부유함을 즐겼고 어쩌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날마다 파티를 하며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후에 부자의 입으로 나오지만 형제가 5이나 있었다니까 5 형제와 매일 파티를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죄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그의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죄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가난한 거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의 죄는 무관심과 인색함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무관심했고 그저 벌어지는 손 씻는 빵 부스러기나 먹게 내버려둔 인색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던 부자는 무관심과 인색함으로 지옥에 갔는데, 그럼 거지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그럼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내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뜻은, 그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붙이신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뜻이 포함돼요. 거지 나사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비록 거지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결국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해하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먼 곳 천국을 바라보다가 거지 나사로를 발견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공동번역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청한 것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흥분하거든요. 이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지옥이 딱인 인간이더라고요. 여전히 나사로를 거지처럼,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가 어쩌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을 찍어서 그 뜨거운 데에서 자기 혓바닥에 물을 찍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얼마나 나사로를 하찮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너는 살아서 온갖 후사를 다 누리고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고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그러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되면 이야기가 간단히 끝났을 텐데 부자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 저 땅에 살아서 흥청망청 자기처럼 살고 있는 5 형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땅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에 잘라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곧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이 믿음이 확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 비유는 끝을 냅니다. 오늘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2 인생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정죄를 지적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밖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을 주신다고 해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살면서 누리는 기쁨, 그걸 우리도 누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이거든요.
최근에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기라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을,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그 성서유니온에서 발간이 되어서 그 책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했던 설교 3편을 묶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특히 서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의 제약된 탐욕 및 어리석음과 결탁했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끼친 해악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안긴 고통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신의 설교에서 우리가 가진 자들이, 살만한 자들이 가난한 나라와 힘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희망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주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설교예요. 재난 중에라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파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이 먹고 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는 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꽁꽁 문을 닫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정말 늘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물으실 거예요. 내 문 밖에 있던 나사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베풀며 섬길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을 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에 수많은 영적, 물질적, 육체적 나사로가 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듯이 삶의 수많은 상처를 가진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하고 교회가 섬겨야 할 상대는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이웃이에요. 가난해도, 우리가 혹시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을 덜어내어서, 혹시 모자라서 이걸 나눠 먹으면 다 같이 나도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바깥을 내다볼 때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천국에서 우리를 반가워하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힘겨울 정도로 밖을,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밖을 보면서, 밖으로 마음을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돌봐야 할 이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이웃을 섬기며 돌보던 예수 닮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좀 경건하게 하고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돈하시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29장 1, 2, 3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흐름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니 주의 고향일세. 아멘. 나눠드린 빵입니다. 주님께서 잡수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드린 후에 빵을 떼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자 하오니 이 성찬의 자리에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석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시고요. 그렇게 하고 빵을 떼어서 각자 나눠드린 빵을 일단 지금은 조금만 입에 떼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떼어서. 준비하신 잔을 들어주시고요. 잔도 다 안 드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그리고 성찬이 끝난 후에,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다 같이 또 남은 것을 드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인 잔을 우리가 마십니다.
성찬하고 남은 부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가족들이 다 드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정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목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밖으로 퍼날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버리신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